3927 칼럼 제11회 기독교 종교인들의 동업자 정신 타당할까요? 모든 직업에는 동업자 정신이란 게 있습니다. 야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구에는 투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속 140km에서 150km의 빠른 공을 던집니다. 어떤 투수는 시속 160km가 넘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공을 던지기도 합니다. 투수는 이 빠른 공을 18.44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포수를 향해 던집니다. 물론 투수와 포수는 같은 편입니다. 한편 타자가 있습니다. 타자는 투수 및 포수와는 다른 편으로서 투수가 포수를 향해 던지는 공을 쳐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을 쳐서 안타를 만들거나 홈런을 만들어서 점수를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타자입니다. 그래서 투수는 포수와 이런저런 신호를 주고받으며 가능한 타자가 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공을 던지는 데 주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는 투수의 공을 쳐냅니다. 안타를 만들기도 하고 홈런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타자가 그 무시무시한 빠른 공을 쳐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투수가 그 무시무시한 공을 자기를 향해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수를 믿지 못한다면, 혹시 투수가 자신을 맞힐 것이라는 의심이 들면 공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타자는 절대로 공을 쳐낼 수 없습니다. 공을 쳐내는 게 아니라 공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투수 또한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간혹 타자의 몸을 맞히는 공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수로 맞힌 것이지 일부러 맞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타자를 맞히려고 들면 야구 경기 자체가 결코 성립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수와 타자는 서로 다른 편이지만 그 사이에는 같은 야구 선수라는 동업자 정신이 있기에 야구 경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동업자 정신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을 뽑으라면 아마도 검찰일 것입니다.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인 이유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권과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향해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중대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덮으면 끝이고, 아무리 중대범죄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더라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동업자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검사동일체라고 해서 검사들과 그들의 가족, 친척, 지인의 웬만한 범죄에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검찰에게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자 정신이 아주 못되게 적용되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검사들의 동업자 정신을 통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업자 정신이 공공의 유익과 공공의 이익에 절대로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의 유익과 이익이 언제나 먼저이지 동업자 정신이 절대로 먼저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동업자 정신을 공공의 유익과 이익보다 우위에 둔다면 의리를 가장 먼저 강조하는 조직폭력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단이기주의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업자 정신은 공공의 유익과 이익에 절대로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전제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동업자 정신이 아주 잘못 적용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기득권 계층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돌아가며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대 결혼의 풍습에 따라 7형제의 아내였던 여자는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대를 주름잡고 있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돌아가며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알고 싶어서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것이고 그저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평소에 그들끼리 사이가 좋은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평소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들로서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라는 동업자 정신으로 똘똘 뭉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동업자 정신으로 뭉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즉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릇된 동업자 정신으로 뭉친 사람들은 결국 불쌍한 백성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모든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전파하셨는데 기득권 계층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려는 욕심으로 그릇된 동업자 정신으로 똘똘 뭉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그릇된 동업자 정신, 잘못된 동업자 정신을 깨뜨리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사회에 이런 그릇된 동업자 정신, 잘못된 동업자 정신, 황당한 동업자 정신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기독교 종교인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동업자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어나가는데 어떻게든 자신들만은 살아남겠다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동업자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 세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느냐고 따집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선포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지적하느냐고 따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밥그릇을 엎지 말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같이 먹고 살자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타락하면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이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상이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타락하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넘어서 수억 명 이상까지도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의 타락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기관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모든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동업자 정신으로 똘똘 뭉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업자 정신에서 벗어나 공공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날 선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또 무속종교는 무속종교대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또 그런 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는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